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7월 16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진짜 시험도 다 끝나고 이제 그 방학을 앞두고 있겠죠. 여러분들 한 학기 이렇게 보내느라 또 반년 세월 보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의 하프타임은 어떨까요? 지금쯤이면 설교 말씀 다 까먹었겠죠?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쉬는 것도 잘 쉬는 거고 우리가 함께함의 가치도 한번 회복해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지난 한 세메스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의 또 반기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마음 담아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로 25절인데 겁나 길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길다 보니 전도사님의 설명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단순하게 그냥 비단 길어지니까 길어지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전도사님의 나눔을 줄이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자 라는 건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언젠가 한 번은 얘기해 봤던 것 같은데, 뭐냐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도 그렇고요, 이 묵상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사님의 해석입니다. 전도사님이 다만 그걸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인 거지,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은 우리의 해석이지요. 그리고 정말 찌는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러니 이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인 전도사님의 나눔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이 그것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쩔탱 중요한 건, 찐으로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 날 것 그대로 만나보는 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보고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 오늘도 본문에 한동안 이사야 본문이 길다면 우리 본문에만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볼 건데, 지난번 월요일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본 친구는 기억할 거예요.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고 전도사님이 아마 클립에서 얘기를 했을 거야. 야훼의 종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본다면,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우리의 큐티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많은 분량이지만 좀 가볍게 알아들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봐라. 여기 나왔어. 나의 종. 여호와가 야훼라고 불리거든요. 보통 야훼의 종이 나왔어요.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가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드려라. 땅 위의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 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진하신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분노에 차서 나가신다. 주께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적군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앞 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는 않았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하게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빼앗기고 약탈당했다. 그들이 모두 덫에 걸렸고 감옥에 갇혔다. 적군이 도둑처럼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나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없다. 적군이 그들을 끌고 갔으나 그들을 돌려주어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담아 듣겠냐? 야곱 백성이 끌려가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도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멘. 길었죠? 길고 어머 이게 꺼지면 안 되는데 길고 뭔가 이야기가 많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긴 만큼 또 전도사님이 딕션이 좋지 않아요. 발음도 전달도 좋지 않고 막 길게 읽다 보니까 막 침도 마르고 그랬으니 좀 전달이 덜 됐을 거야. 그런 여러분의 좋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우리 나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과 마음이 갔나요? 전도사님 생각에 하나 딱 우리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는 또 부르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것을 하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왜? 그 사랑이란 노래 있잖아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그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 찬양 가사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노래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신약시대에 가면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님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죠. 그래서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여호와의 종이 한 일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전도사님 여기서 뭉클했던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지만 모든 책은 모든 이야기와 모든 설화와 우화와 문학과 소설과 이런 어떤 수필, 시, 문학 이런 것들은 그 시대를 그 역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에 무언가를 배울 때 먼저 시대적 배경을 배우잖아. 얘들아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이육사 선생님께서 그 독방에서 지은 시래. 얘들아 이 시는 이 시의 배경은 윤동주 선생님이 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한 거래. 얘들아 이 시는 뭐
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게 있죠. 글은 그 역사적 배경에서 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포로기는 상한 갈대가 상해가는 상황이고, 그 상한 갈대는 뿌리채 뽑혀버리는 상황이 포로기예요. 뭐 또 뭐가 있을까? 이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은 모닥불을 이렇게 피잖아. 이 모닥불이 촛불이 되어버린 상황이 포로기지요. 그리고 그 촛불이 되었을 때 이게 바람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꺼질 듯 말 듯 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빛이 힘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포로기겠다 싶어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무엇을 할 거냐면, 상한 갈 때 너희들의 그 상해버린 그 상황을 그냥 냅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그 꺼져가는 신앙을 그냥 꺼져가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소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정신 승리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적인 액션이 필요하잖아. 그 액션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거다라고 그래요.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방법, 정의를 베푸는 거고요.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것.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본문도 눈에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 갔을까?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기뻐하는 분이며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는 분입니다.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 이 맥락에선 정의가 되겠지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해줬어요.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시온성에 대해서,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온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이 함께함은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이 와서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도록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회복의 중점에는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예배의 회복, 이 집합금지를 뚫고,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고 예배가 탄압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은 예배를 다시 뜨겁게 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 너희들의 그 포로기 상황 속에서 정의가 박살나 있잖아.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학교와 친구 관계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생각과 멘탈 가운데 정의를 세우세요. 너가 정의롭지 않았다면 정의를 다시 한번 바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 회복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되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의가 그냥 이웃 사랑하고 막 나눠주고 이런 것만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신앙인에게 정의는 그렇게 이웃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세요. 이거 놓치지 않아요. 야, 우상찜은 괜찮아 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선이 있던 거야. 선을 시게 넘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죠. 우상은 선을 시게 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지만, 우상 버리고 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는 이사야 말고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정의는 이웃을 향한 정의, 세상 속에서의 정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의로움, 악에 서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사야 아저씨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회복시킬 종을 부르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라고 해. 이거
그 아브라함을 예전에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어. 너와 너의 가족을 선택했어 라고 하면서 그 의와 공도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땅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땅을 가졌으니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 이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한 땅을 내가 줄게 라고 하지요. 땅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 이게 먼저였다라는 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봤고, 그 창세기의 것을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다시 말해주는 이사야 아저씨의 말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전도사님은 큐티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정의가 세워져야겠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의라고 하면은 너무 아이디얼해요. 그냥 어떤 한 사상인 것 같고 사조인 것 같고 뭔가 특정한 정치적인 것을 뭔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에 PC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됐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담론의 차원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체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도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너도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좀 들었어요. 그 정의로운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의로운 길, 이 정의를 베푸는 거, 의로운 일, 이거 두 개가 합쳐지고요. 여기서도 정의,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정의, 이 세네 가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합쳐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멸망했다. 그러니 어퍼시스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본다면,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은 정의의 길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은 사랑의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공의의 길이겠다 싶어요. 우상과 반대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정의가 살아 숨쉬는 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세워지는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지 않을까. 잠언할 때도 주구장창 읊어먹었던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 웨이였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잡고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가 좁은 길 가야 해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결국에 그 좁은 길은 정의의 길이겠다 싶어. 얘들아, 너랑 내가 전도사님이 먼저라고 하기에는 욕심 부리는 것 같다고 생각될 만큼 귀중한 길이니, 우리가 같이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같이 이 정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불법이 없어지고 부조리가 없어지고 설령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너와 나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정의를 올바르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 나눔 많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많이 나불나불 거려서 미안하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잡고서 다시 한번 이 본문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한 주의 주말, 또 시작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너의 일상,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샬롬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돼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정의롭게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에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